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13장 34절 35절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 또 이성적인 이 판단 사고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 본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본능은 무조건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자식이라 이뻐 보이는 것이고,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이 없어도 자식이 배우고 먹고 또 입고 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자식이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한 다큐 영상을 봤는데 이 황제 펭귄 암컷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 알을 수컷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암컷은 그 먹이를 이제 찾으러 떠납니다. 그때부터 남극의 극심한 추위에 수컷은 알을 자기의 뱃살 속에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은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4일 동안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에서 또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보호를 하는데, 그리고 껍질이 두꺼워서 또 부화하는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그렇게 부화하고 나면 이제 어미 펭귄이 먹이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아장아장 이 새끼를 다시 어미가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 펭귄은 70일 이상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제 먹이 사냥을 그때 또 떠납니다. 그때부터 또 어미는 새끼를 다른 펭귄에게서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누가 다가오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빠 펭귄이 이제 먹이 사냥을 마치고 와서는 이제 또다시 어미와 새끼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어미와 아빠 펭귄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의 본능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악한 이방인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꺾지 못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은 놀랍게 회개하고 불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요나가 옳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이면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저지른 만행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사실이겠죠. 더군다나 피해자 민족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정당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악행을 저지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었던 예루살렘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을까. 성경 보면요, 모세와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사사기를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책 보면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참 바보 같다, 속도 없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모르겠다, 어찌 그래 당하고만 사시나. 그런데다가 이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안간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수렁에 빠져 호적거린 인간의 어리석음,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들 예수님이 대신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삶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내가 듣기 좋은 말, 비위를 맞춰주는 말을 하는 선지자는 선대하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학대하고 죽였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죽이려 하고, 바위로 밀쳐서 죽이려 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뺨을 때리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백성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나는 어떤가? 내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그럴 때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풀어지고 평안이 밀려오면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또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내가 죄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꿀밤을 한 대 맞기도 하죠. 그때서야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구나, 또 한동안 마음 잡고 순종생활합니다. 그런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스멀스멀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또 일어나고 성령의 소욕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나도 죄의 길에 서려는 의지가 대단했지만 그때마다 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끌어안듯이 늘 내 삶을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까지 서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죠. 예루살렘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다 결국은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심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랑 멈추겠다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전쟁을 인하여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 티투스 황제 때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 장면들을 이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 높은 성전까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몰아넣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높은 성전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막 쌓여가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균 인구가 3만 명인데 6월절 기간 때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죠. 5년 동안 성을 딱 둘러싸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둘러설 때 성 안에는 기근을 견디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집집마다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누가 입안에 먹을 것을 먹고 있으면 그 입안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란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마냥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또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끝에 이 말씀이 나오고 24장에는 이 말씀하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 나오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제자가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재림할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건대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지리라는 것은 곧 있을 전쟁보다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포함한 우리 미래에 있을 재림의 순간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신 후에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마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찬송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시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 예루살렘은 돌은 다 무너지겠지만 진정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삶을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게 뭘까요? 먼저는 때를 분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그때에 홍수가 심판이 일어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바로 오늘 같은 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늘 가는 이발소에 갔더니 머리를 깎으시는데 사장님이 지금 코로나가
어느 목사님의 예언처럼 종말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데 가장 태어난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 태어남은 믿음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평범함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내 살아생전에 갑자기 오실까 하는 불감증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는 우리들인데도 더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순간에 종말이 찾아오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발소 사장님도 느끼실 만큼 현 시대에 일어난 여러 징조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는 왜 벌써 오셨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뭐냐?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기다린 5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 채워놓는 걸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신랑은 찾아왔고 기름은 준비한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5처녀는 기름 사러 동네로 갔다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간다고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한 사람은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불려놓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불려놓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서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며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꺼내들이면서 그렇게 주인이 칭찬해 주지 알고 1달란트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까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인의 칭찬 받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게으름을 꾸짖었고 그의 있는 곳조차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둘 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기준, 판단 기준은 뭐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처녀들의 기름의 등불이란 바로 우리들의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편 한 편을 읽거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 묵상 후에 적어도 30분은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시작한 날은 분명히 그날은 다릅니다. 내 영혼은 거룩해지고 내 삶은 보호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 그게 바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는 충만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등불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회 후에도 항상 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에 기름을 늘 채워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모르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과 가정이라는 달란트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오든 아직 오지 않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 달란트를 잘 키워가고 있는가? 이번에 우리 마수정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공부방을, 영어 공부방을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홍보하는데 저도 한두 번 같이를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집집마다 전단지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종량제 봉투도 같이 하나씩 붙여서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항의 전화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지혜가 없었을까?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오면 교회 덕이 안 된다는 핑계로 전도하는 생활을 얼마나 게을리 해왔던가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윤주 집사님은 늘 아름다운 손율로 피아노로 또 치는 걸 보면은 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 같고 꽃만 키울 것 같고 애완견만 키울 것 같은데, 또 마트를 운영할 때 여러분 보면 저 손으로 안 하는 게 없는 손이더라고요. 마트에 가보면 저 손으로 칼도 들고 계시고 전기톱도 들고 계시고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손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또 강유미 집사님은 한 직장에서 26년 동안 일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세월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인내하며 걸어왔을까?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신의 길을 잘 걸어오셨기에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 다했기에 지금과 같은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지수와 석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에 교회에서 만나는 걸 아는데 어느새 고등학교 입시를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둘 다 기숙사 학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어진 그 3년을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해서 어느 고매한 장소에 가서 묵상한다고 영성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이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거친 세상에 지치기 힘들지만 지역마다 세워진 이 성전에 달려와 은혜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영성인 것입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 직장에선 세속적인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나 내 삶의 열매를 올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 다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기다리신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순간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몸이 곧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의 삶은 분별하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등불을 기름을 채우듯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2배, 3배로 불려서 주님께 삶의 열매를 올려드렸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일들, 맡겨진 사명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